오늘 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집회의 첫 시간이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개요의 맨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시대의 표적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은 이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시대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정말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곧 오신다는 이것. 주님,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주님은 그분의 재림을 여러 가지 수많은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모르지 않도록, 그리고 성경 전체도 여러 가지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징조들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몰랐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징조라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표적들. 그래서 모두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자.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24장 전체를 사용하셨습니다. 24장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의 임하심에 가까워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징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또한 우리의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적인 바깥에 있는 그러한 징조들과 우리가 내면에서 성령을 통해서 듣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란히 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감각, 주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곧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표적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하시고 또 곧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표적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곧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세 가지 것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주님이 오늘날 요즘 저희에게 주신 첫 번째 사인은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표적입니다. 제 뒤에서 지금 3마리 붉은 암송아지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3마리 붉은 암송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수기 19장을 보면 민수기 19장 전체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흠 없고 멍에 매어 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정결
의식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성전에서 정결 의식에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전 산에서 다른 짐승으로 드리는 예물, 그것을 희생 제사를 왜 드리지 않을까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직 그것을 시작하지 않을까? 희생 제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물론 다른 한편으로 이 성전산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는 그 성전산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붉은 암소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이 붉은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사망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바로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2000년 동안 이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 말고는 자신을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들. 그런데 주님의 지혜로 아주 정확한 합당한 시점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1년 반 전에 2022년 9월 15일 날 5마리의 붉은 암소가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수송되었습니다. 3마리가, 흠이 없는 붉은 암소가 3마리가 남았습니다.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로 수송될 때 그들이 나이가 그때는 1살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암소의 제가 정결 예식에 드려지려면 최소 2살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인입니다. 이 붉은 암소들은 그러니까 2021년에 태어났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2021년은 5781년입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살아온 지 5781년입니다. 그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각 숫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것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아마 잘 읽을 수 없겠지만 이 4가지 알파벳은 각각 어떠한 글자의 첫 알파벳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글자의 첫 번째 알파벳일까요? 이 첫 글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붉은 암소의 해가 될 것이다. 5781이라는 이 숫자가 붉은 암소의 해가 될 것이다. 바로 2021년 이들이 태어난 해입니다. 이 숫자가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붉은 암소의 해. 그 이후로 우리는
지금 현재 3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소가 태워져서 재가 되는 것을, 그래서 그것으로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잿물을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이 주, 이것은 아주 놀라운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샤밧 파라입니다. 이것이 2024년 4월 30일인데 이것은 사바스 파라라는 뜻인데 이것 또한 붉은 암소의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수세기 동안 이렇게 이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 유대인들은 모였을 때 민수기 19장을 읽습니다. 거기에서 그 붉은 암소아지의 어떻게 그 잿물을 만드는지 그 규례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들어진 잿물로 씻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19장에 나오는 그 실제의 붉은 암소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4주 후에 6월절이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사망으로부터 정결케 하지 않고는 이 의식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그들은 민수기 19장을 읽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4주 후에 있는 그 6월절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19장을 읽기는 했지만 그것의 실제인 암송아지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실제가 있는 그 사바스 파라, 그 붉은 암송아지의 안식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흠이 없고 모든 그 자격을 갖춘 암송아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딱 맞는 알맞은 나이에 이른 붉은 암송아지가 생긴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까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또한 우리에게 이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하마스조차도 그들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이 대변인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의 공격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들이 곧 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가 태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들이 그 성전 산에 있는 자신들의 그 성전 머스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 산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유는 바로 붉은 암송아지 때문이다. 오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재로
재물을 얻게 되는 그 날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은 이미 벌써 제단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제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람산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람산. 이것은 성전 산에다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암소는 그 진 밖에서 불태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 밖에서. 그 성 밖에서. 그래서 지금 감람산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들이 희생 제사를 언제 시작하는지, 즉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사망으로부터 자신들을 정결케 씻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금 시대의 표적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표적 중에 하나.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사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인은 민주주의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대가 끝난다. 그리고 다음의 시대가 시작된다. 다음의 시대인 짐승의 시대가 시작되려면 먼저 지금 이 시대가 끝나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가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입니다. 다니엘 2장.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방 그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작 바빌론 왕국인데 사자,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왕국, 그것은 곰, 그리고 나서 그리스 그리스 제국, 표범, 그리고 나서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긴 다리. 그것의 연장선인 바른 초강대국인 미국. 바로 민주주의 시대. 아주 강한 짐승. 그런데 이 전체 신상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 전에 머리부터 있었던 모든 제국들이 다 섞여서 발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미국을 보면 미국은 민주주의가 시작된 중심지인데 또 그곳에서 민주주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가 정의의 법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즉 헌법, 그리고 그 헌법이 기초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엄청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데 이것은 곧 끝이 납니다. 그 발 끝에는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가락 10개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에 나타날 이 짐승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짐승의 결합입니다.
이 신상에 나타난 모든 짐승의 결합. 지금 그렇게 미국에 온통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끝. 정말 또 놀라운 징조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늘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하늘의 표적.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표적들을 보았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암송아지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또 어떻게 민주주의가 끝나가고 있는지를 또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블은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마다 하늘의 어떤 징조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에스겔 32장을 보면 32장 7절 32장 7절 내가 너를, 여기서 너는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그는 이렇게 어둡게 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어두워지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실 때도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해를 어둡게 하시고 해가 빛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세상의 그 죄를 지고 담당하고 돌아가실 때도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어두웠습니다. 또한 동일한 것이 여섯 번째 계시록에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도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시는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은 미국의 지도입니다. 2017년에 거의 7년 전이죠. 8월 달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일식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미국 그 위쪽 그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움직여서 그 미국을 관통했습니다.
플로리다 쪽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거기까지 지나갔습니다. 이때 이 일식이 미국에만 있었습니다. 7년 전에. 근데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에 미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살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들을 지나갔습니다. 살렘이라는 평화라는 뜻을 가진 도시, 그 이름을 가진 도시들의 위치입니다. 살렘이라는 도시, 제가 지금 회색으로 해놓은 것,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6개가 다 이 일식이 지나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7개 중에서 살렘이라는 이름의 도시 7개 중에서 6개의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렘은 평화라는 뜻인데 2017년에 그 트럼프가 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을 때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미국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재임 기간에 미국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몇 년 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이 평화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그 갈등과 불법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2024년 4월 8일에 바로 며칠 후죠. 4월 8일 또 다른 계기 일식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나는 길이 4월 8일에 있게 되는데 미국을 이렇게 관통합니다. 미국 그 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캐나다 쪽에서 끝납니다. 아주 놀라운 X자죠. 미국을 가로지르는 X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X라고 이렇게 마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심판한다는 표시. 2017년에 아까 그런 선으로 지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진이 계기일식이 지나가는 이 길을 또 자세히 보면 이번 2024년 4월 8일에 있을 일식 또 우리가 아주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지금 멕시코와의 이 국경입니다. 국경, 멕시코와의 국경.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미국에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마구 몰려들고 있는 이것이 이글 패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주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곳이 그 계기 일식이 지나가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이글 패스라는 곳. 바로 그런데 여기를 계기 일식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그 다음으로 보는 중요한 도시는
요나, 요나. 우리 요나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죠?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40일 후면 심판이 온다라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죠. 자, 그 다음 또 보면 이 일식이 지나가는 도시, 그 다음 도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두 도시, 지금 빨간색 두 도시의 이름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두 개 더 말고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도시가 니느웨이고요. 중심에 있죠, 지금.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시 니느웨인데 이 솔러 이클립스가 지나가는 이 지점 근처에 이 도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의 그 역사서를 보면 거기에 그 계기 일식에 대한 763년 BC 763년에 BC 그것이 기록하기를 계기 일식이 정확하게 아수르의 도시인 니느웨를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도 또한 역사서죠. 정확한 바로 그 아수르의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정확한 시점에 바로 그 해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 해에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요나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와 함께 그들이 많이 얘기한 것은 BC 763년에 이 계기 일식이 이렇게 두 개 니느웨 위를 지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니느웨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도시를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로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물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하늘의 징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의 이 니느웨 도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이렇게 사인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X자에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바로 이 X자가 겹쳐지는 요 가운데 부분의 도시 이름이 바로 랩처라는 것입니다. 랩처는 휴거죠.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실제 그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크기의 그 방주를 또 거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쪽 박물관에 그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실물 크기로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X자의 중심 부분, 이 중심 부분, 이 오렌지 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이름이 Little Egypt, 작은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Little Egypt. 또 카이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곧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7년 전에 있었던 일식과 또 이번에 있는 일식. 자, 이제 마지막 그 다음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돌. 자, 돌이 이렇게 발을 치죠. 네. 자, 그 다음 또한 하늘에 있는 별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땅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지평선이 있고 이 중간에 지금 이렇게 일식을 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일식. 2024년 4월 8일에 미국에서 바로 이것이 4월 8일 날 하늘에 보여지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도 보이고 또 별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날 이 모든 행성들이 일직선이 됩니다. 해와 일직선. 그래서 7개의 별과 태양까지 8. 우리가 있는 땅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지구를 빼면 이렇게 화성, 토성 뭐 이렇게 다 7개죠. 하나님이 그들을 일직선상에 세웁니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행성이 일직선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일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만 진동시킬 뿐 아니라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일식이라는 징조 말고도 이러한 징조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때 망원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도 보이고 자세히 보면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태양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을 가만히 보면 고래가 보입니다. 고래. 이것 또한 요나의 이야기를 상기시키지 않나요?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자, 마지막 이 한 가지 사인. 이 하나님의 순서.
4월 8일 날 이때 이렇게 특별한 행성이 옵니다. 지금 이 해성의 이 진행 방향을 보면 이 해성이 출몰하는 것은 71년 만입니다. 이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 해성을 보는 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이 되겠죠. 우리가 이 일식이 일어나는 그날 이 해성이 또한 나타납니다. 이 해성도. 놀랍게도 이 해성은 보통 우리가 아는 행성보다 100배나 밝습니다. 아주 이 공기층에 진입 굉장히 많이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성의 이름은 Comet of the Devil, 악마의 해성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뿔이 2개인 마귀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인은 그리고 71년 만에만 볼 수 있는 악마의 해성이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마귀도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 행성들을 일직선으로 하나님이 배열하는데 그 틈을 타고 또 마귀의 해성도 또한 그것을 방해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땅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거대한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남자아이, 보좌로 들려 올라가는 남자아이. 그때 보면 사탄과 천사장 간에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첫 번째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마귀의 해성, 이 하늘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만 진동시킬 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동되지 않을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또는 다음 달 얼마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공중에서부터 떨어져서 이 신상을 깨뜨리는 돌덩이. 이 돌, 하늘로부터 내려온 돌, 이것이 이 신상의 발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 신상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 그것이
발을 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민주주의, 이 시대를 치고 그리고 이 돌이 온 땅을 다 차지합니다. 바로 천년 왕국.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